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성도님들 말고 우리 부인 되신 성도님들은 남편이 집에 귀가를 하면 제일 먼저 뭘 살피십니까? 예, 남편 얼굴을 제일 먼저 살피시지 않습니까? 밖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없었나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얼굴의 표정을 보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하루 종일 바깥 일을 하다가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표정을 감추고 살아야 돼요. 자신의 기분대로 얼굴의 표정을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하루 종일 있었던 긴장감이 쫙 풀리면서 그날의 진실된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가 퇴근을 하시면 아버지 표정을 이렇게 살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느덧 제 아내도 제 얼굴의 표정을 살핍니다. 집에 들어와서 제 얼굴을 딱 처음에 보고 표정이 안 좋으면 캐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이죠. 거의 매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내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 얼굴 표정을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웃으면 밉지 않는 표정이긴 한데 제가 웃지 않으면 좀 무서운 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설교하실 때 좀 웃는 얼굴로 하시면 좋겠다고. 예, 사실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강도사 3년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당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당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김상훈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당회에 들어올 텐데 당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할 말도 못 할 텐데 지금 하라고. 그러면 내가 전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회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상훈 강사 좀 웃었으면 좋겠다고. 교회에서 항상 웃음기 없는 그런 표정으로 다니는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사가 되면 좀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컴플렉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계속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웃다 보면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또 안 웃고 있으면은 성도님들이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화가 났나? 힘드나? 그리고 설교할 때 너무 표정이 진지하잖아요. 그 예화를 들고 농담을 해도 이렇게 표정이 진지하니까 예,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잘 안 되네요. 자, 표정에 관한 이야기,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요. 우리의 내면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곳이 아마도 얼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오래 다루는 직업,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많으신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람의 표정을 아주 잘 읽습니다. 우리는 그걸 관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표정을 읽는 것입니다. 자, 그 표정을 참 잘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간파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내면의 문제가 얼굴로 잘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고 혹은 우리의 내면에 갈등이 있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지없이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내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표정으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얼굴로도 그것이 나와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늘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좀 웃어라. 복 달아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오든 복도 돌아간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건 얼굴이 이 가슴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감사가 늘 있어야 복이 오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얼굴에 불만이 많고, 그리고 불만이 많다는 건 감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가 결핍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감사가 결핍되면 오던 복도 놓치는 것입니다. 자, 고난과 역경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고수죠.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입술이 지고 말이죠. 잠을 못 자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말이죠. 어김없이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건강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의 자신감도 우리의 자존감도 빼앗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자, 노숙자들을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때때로 어떤 노숙자의 경우에는 겉모습이 너무 멀쑥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밥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돈을 좀 얻어가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몇 분씩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떨 때는 너무 말끔하게, 그리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돈을 얻으러 올 때면 좀 마음속에 그럴 생각이 있어요. 좀 뭐든지 좀 일이라도 좀 하면, 건설 현장에서라도 일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러고 다닐까? 그리고 왜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물은 적도 있어요. 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나와서 돌아다니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거절당했다라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버림받고 가정에서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현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어서 그냥 이렇게 힘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너지면 힘든 게 뭐냐면은 나의 내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자존감,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게 제일 복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보다 자살률이 더 높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훨씬 힘들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힘든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잘 끊지 않아요.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표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거나 혹은 나라가 어지러우면 사람들은 생존이라고 하는 목표에 아주 이렇게 매진하게 됩니다. 생존도 하나의 목표니까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부유하고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 혹은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이나 자기 스스로의 평가, 여러분은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평가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들쑥날쑥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어떨 때는 나 스스로 나에게 잘났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경량이 오면 어떠냐면은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 주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것이 자존감인데 여러분, 자존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자존심 하나로 이렇게 버티는 것이죠. 그러나 자존감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감 말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시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하시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평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제일 끝에 있죠.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긍휼을 입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놈의 원수 보기 싫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는 멸하는 것입니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다가 아니라 원수는 반드시 박멸하고 진멸하는 대상이 바로 원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잘 서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심지어는 청년회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요. 그 양육의 목적은 뭐냐? 딱 한 가지로 말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의 이름이 진정한 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의 가치가 진정한 나의 값어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요즘에야 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만 노력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대학을 합격해놓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간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가족이 많고 식구가 많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학교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학벌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유능하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근데 여기 모순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환경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좋지 못해서 사실 공정한 달리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건이 좋은 부모님 그리고 가정 환경을 타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좀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평탄한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그 재능을 다 펼쳐보지 못하고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죠. 세상의 평가는 불공평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모순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요, 진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가, 나의 이름, 나라는 존재는요, 너무나 정확한 것.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의 제대로 된 정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텐데요. 큐티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본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그게 여러분 큐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어릴 적 고향 교회 후배 중에 아주 곱디 고운 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배 동생이죠. 그런데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원래는 가족들이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이제 아버지가 일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아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주소를 하나 주면서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엄마 보고 싶으니까 엄마 한번 보고 오라고. 예, 엄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주소를 들고 버스를 타고 엄마를 만나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며칠 엄마랑 있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아빠가 없는 거예요. 예. 엄마 보러 갔다 온 사이에 아빠가 재혼을 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누구랑 살았냐면 할머니랑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몇 해 지나서 할머니가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동생과 그 자매는 하는 수 없이 짐을 싸서 전에 가본 적 있는 엄마 집에 간 거죠. 그런데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살림을 차린 엄마가 불행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예. 엄마가 맨날 그 젊은 남자랑 싸우고 술 먹고 막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 엄마의 젊은 남편이 자기에게 위협을 하니까 한 집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엄마만 없으면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매가 도망을 와서 교회에 숨어 있게 된 거예요. 저희가 숨겨준 거죠. 청년들이 청년의 실에 이 자매를 숨겨준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위험하니까. 근데 이 자매가 참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참 고운 자매였는데 얼굴에 행복이 없는 거죠. 늘 찡그린 얼굴, 늘 슬픈 얼굴. 그게 여러분 그냥 어쩔 때는 좀 웃었다가 어쩔 때는 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찡그린 얼굴. 한 번 웃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가도. 얼굴이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얼굴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스스로 자립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찬양팀 싱어로도 섬기고 교회에서 교사로도 섬기고 찬양대원도 하고 그러다가 또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제가 고향교회를 떠난 지 수년 후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펴져서 아주 빵긋빵긋 웃는 얼굴을 하니까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친구 소원이 뭐였냐면 엄마와 아직도 살고 있는 동생을 빨리 빼내는 게 이 친구 소원이었거든요. 동생을 빨리 데려 나오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얼굴이 변하게 되고 또 얼굴이 변하니까 삶이 변하잖아요. 아마도 계속 찡그린 얼굴, 불행한 얼굴, 슬픈 얼굴로만 살았다면 아마도 결혼도 쉽지 않고 사회생활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도 우리가 볼 때 참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체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지만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든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가치 있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리 알갱이랑 다이아몬드를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보석 세공사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보석을 감별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유리 큐빅하고 이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값어치 있다, 너는 보석이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진짜 보석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해주는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에 우리 자신의 삶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 때에만이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가슴에 이렇게 쾅 하고 와닿아야, 말뚝이 콱 박혀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당당하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포도나무,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보배로운 산돌, 6절, 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게 택한 모퉁이 돌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건축 기법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요사이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죠. 그리고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건물 앞에 건물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새카만 돌에다가 이렇게 머릿돌이라고 새겨서 이렇게 탁 붙여 놓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머릿돌이 아니죠. 사실 그것이 붙어 있던 붙어 있지 않던 건물에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새카만 그 정초 혹은 머릿돌이라고 적힌 돌이 붙어 있어도 건물은 아무 문제가 없고 떨어져 있어도 건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모퉁이 돌은 그런 돌이 아니었어요.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언제 누가 세웠고 누가 설계했고 그런 거 적어놓는 모퉁이 돌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의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아 건물의 이 정면 위치를 잡아서 그 시작점을 이렇게 정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당시 건물은 주로 돌을 사용하여 쌓아 지었는데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돌들을 촘촘하게 쌓는 것으로 건물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돌을 쌓아 나갔습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이 견고해야만 그 건물이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 좀 푸석푸석하고 약하면 이 위에 돌을 쌓다가 이 하중이 이렇게 주어져서 그 모퉁이 돌이 부스러지거나 망가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이 커야 했고요. 작은 가정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도 작았습니다. 건물의 견고함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바로 이 모퉁이 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굉장히 큰 건물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은 지름만 11m였어요. 돌덩이 하나의 크기가 지름이 11m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두에 너희도 산돌같이.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돌이 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돌은 이 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돌이 뭡니까 여러분? 예, 모양이 못나서 이 돌은 이거 아무짝에 못 써 하는 돌은 죽은 돌이고요. 살은 돌은 뭡니까? 야, 이 돌은 살았다. 예, 이 돌은 정말 잘생겼고 모양새가 있고 쓰임새가 있어서 이 돌은 산 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산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이 살아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집을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산돌이 되었습니까?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돌이 된 것입니다. 모퉁이 돌 위에 쌓아져가는 돌, 그래서 건물로 만들어져가는 그 돌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한 돌, 살아있는 쓸모있는 그 한 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퉁이 돌 위에 쌓아가는 돌이 건물이 되는데 모퉁이 돌을 술집 건물에 놓으면 쌓아 올라가는 돌은 술집이 되는 것이고요. 모퉁이 돌이 요새에 놓이면 쌓아 올라가는 돌들도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성전에 놓여 있으면요, 쌓아 올라가는 돌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쌓아져가는 돌들이에요. 우리는 쓸모있는 산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 성전의 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산돌, 거룩한 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새로운 예배당을 이제 지을 텐데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전도 잘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아무 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활석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아져 올라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이라는 것이 여기도 쓰일 수 있고 저기도 쓰일 수 있어요. 건축자가 그 돌을 가지고 요새를 쌓을 수도 있고 타락을 위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상의 정각을 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를 놓으면 우리도 신령한 집을 짓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 이름 베드로가 돌이잖아요, 돌. 저는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아마 그 시대의 베드로는 우리 한국 이름으로 하면 돌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쇠야. 아주 흔한 이름이었잖아요. 베드로도 그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돌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 교훈이 아마 자기 가슴에 더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깨진 돌이었어요. 버려진 돌이었어요.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당신 위에 쌓아주시죠. 그 부족하고 깨지고 죽은 돌이었던 베드로를 데려다가 산돌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도로 그리고 성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진 돌이었어요. 아니요, 사실 우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금이 여기저기 가 있는, 그래서 잘못해서 충격이라도 한번 빡 받으면 산산이 부서져 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우리들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약한 구석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허허 웃어 넘어가는데 딱 아픈 한 곳을 건들면 발끈하는 그런 사람. 아니, 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딱 괜찮은데 하필이면 그걸 건들면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거기에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에 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 생활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자신의 가정 배경일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어릴 때 불우했던 가정 환경. 다른 거는 다 넘어가는데 거기만 딱 건들면, 금간 곳을 건들면 거기가 터져버리고 깨져버리고 그래서 폭발해버리고, 그런 약함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불완전하고 위험한 그런 인생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 거룩한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쌓아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요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만이 살 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